이성만. 네. 그 육성에도 잘 들리죠? 네. 마이크 안에도 그 불자회전은 이론이 필요 없어요. 몸에 이론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도 준비했고 다 나오셔야죠. 직접 한번 요 책상 여기 붙여버리고. 몸으로 실습해야 되는 거니까. 실습 시간. 실습 시간. 우리 조경님 여기 하나. 방석 앞으로 오셔야 봤다. 뒤로 가지 마시고 한 3줄 정도 하시면 되겠다. 앞에 남겨 충분하게 가지시고. 오늘 이거 찍고만 해야겠다. 야, 일로 오셔요. 네. 자, 한 분 일로 오시면 네. 우리 도사님 앞으로 오시고. 저요? 예. 앞으로 오세요. 전무분이 앞으로 오시면 돼요. 의자는 40대니까 앞으로 오셔야겠다. 일로 오세요, 일로. 당첨되셨어. 먼저 차수 배우겠습니다. 차수는 공손하게 손을 모으면 됩니다. 우리 보살님 잘하시네. 네. 이렇게 한번 모아보세요. 이렇게. 그 행자를 몇 개월 하는지 아세요? 보통 10년. 큰 절에서 10년. 10년? 보통 몇 개월 합니까 행자? 6개월 하거든요. 6개월 하면 이제 삼위니계를 받고 드디어 고동색 빨간 흑토색 같은 행자복을 벗고 드디어 승복을 입습니다. 그럴 때까지는 항상 차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해인사에서 행자 한 분이 야밤도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으러 왜 열심히 생활했는데 왜 야밤도주했지? 잡으러 갔는데 도로를 막 가고 있는데 행자님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아요? 이게 버릇이 돼갖고 이렇게 뛰고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 차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절에서는 가능하면 차수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합장만배. 우리 확실히 조교님이 잘하시네. 합장은 손바닥을 합친다 그래서 합할 합자로 손바닥 장자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다 모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딱 보면 그분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고모님 약간 긴장하셨어요. 우리 긴장하면 어떻게 하죠? 조교님? 그렇죠. 이렇게 막 합쳐갖고 막 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신이 약간 딴 데 생각하고 있으면 손이 그렇죠. 이렇게 툭 떨어져요. 그래서 합장만 요 명치 있죠, 명치 앞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보면 머리 팔꿈치가 삼각형을 이루도록 하면 좋습니다. 우리 보살님 잘하시네. 복장도 아주 오늘 네. 법사님이 역시 잘하시네. 네, 잘하시네. 이거 딱 하는 겁니다. 보지 말라고 수건을 안 보이려고 숨어 있는데 딱 보니까 우리 보살님은 이렇게 쫙 내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합장은 우리 마음이 번뇌망상으로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합장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탁 하면서 마음을 이 손끝에 딱 모으면 탁 하면 번뇌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딱 하고요. 그 다음에 반배, 합장 반배. 합장한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는 그냥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으면 누구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거의 뭐 어디 영화에서 누가요? 쿨형님이 나타나면 너무 과하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갔다 자연스럽게 올라오면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나요? 역시 동작이 크셔갖고 멋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잘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할 필요 없는데 어떻게? 몸에 익히라. 몸에 익히고 그다음 두 번째 새로 새로
신입 글자가 오면 글자가 오면 모범인데. 모범이 돼서 제대로 아니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합장에 이제 번뇌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이 그 이제 마음을 모은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아진 상태를 뭐라 그러죠? 신구의 삼업이 일치됐다 이렇게 해요. 신은 뭐예요? 몸. 구는 이. 의는 뜻도 있자. 의지 말 때 있자. 그래서 삼업이 모아진다는 얘기는 딱 몸과 마음과 이까지 그렇죠. 딱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해서 딱 합장만 잘해도 이게 큰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 소개할 때 보니까 박수를 한 5분 맞춘 것 같아요. 박수 칠 때도 어떻게 돼요? 신구의 삼업을 다 모아서 쳐야 돼요. 그래서 자, 멋진 김명주입니다. 이렇게 요 정도 박수 소리가 나야 됩니다. 아셨죠? 네. 다음에 강사님들 강의하실 때 생각은 끝나고 결혼식 가야 되는데 언제 끝나 이러면 박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사님을 딱 쳐다보면서 몸과 마음, 신하고 의입니다. 그다음에 입도 옆에 그래 이러면 이게 박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딱 합치해서 박수도 치고 인사할 때도 딱 모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아셨죠? 이게 뭐라고요? 합장, 반배. 반배 딱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교의 이제 오체 투지를 배울 텐데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자. 자, 박수. 잘하시죠? 맞아요? 네. 평소에 하지 않게 이렇게 정숙하시고 예쁘게 전하시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뭐 다 잘하시니까 설명 필요. 예? 우리 저기 42살밖에 안 된 우리 고모님 왜 자꾸 무릎 안 좋으세요? 일어났다 아니 이렇게 서 있는 건 많이 하는데 응. 앉았다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예. 쓰는 건 얼마든지. 그럼 천천히 하세요. 되는 만큼 하시면 되는 돼요. 만큼 되는 하시면 만큼 하시면 돼요. 요즘은 법당에 의자라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쭈그려 앉거나 다리 아프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하는 거나 이런 거를 배우는 거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앞뒤 간격, 옆 간격 하고 시작. 합장을 일단 만배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굽혀서 앉습니다. 그 다음에 왼발을 오른발 위에 올려놓으면서 펴서 앉습니다. 그 다음에 팔을 내밉니다. 그 다음에 이마를 땅에 댑니다. 팔꿈치, 이마, 무릎 5군데가 땅에 닿습니다. 손을 기높이로 들어 올립니다. 다시 내립니다. 그러면서 몸을 일으키면서 합장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반동을 이용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안 내리시는 분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일어날 때 이렇게 잡고 일어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한 번, 자, 두 번째 앉습니다. 왼발을 오른발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이마, 팔꿈치, 무릎 땅에 닿습니다. 기높이로 올렸다 내리고 합장하면서 반동 이용해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정합니다. 올렸다 내리고 고개를 든 다음에 손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5초 내지 10초 동안 원을 세웁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든가 뭐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든가 그리고 다시 손을 땅을 이마에다 대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됩니다. 그리고 합장만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요 절법이 뭐라고요? 네 자로 채, 오체투지. 오라는 것은 다섯 군데, 체라는 것은 몸. 그 몸 다섯 군데 어디에요? 이마, 팔꿈치, 무릎 이렇게 다섯 군데가 땅에 닿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투 던진다. 몸을 어디다가 땅에다가. 그래서 오체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체투지. 오체투지. 절법이라고 합니다. 티벳 같은 데서는 성지순례 할 때 오체투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죠? 몸을 땅에 쫙 뻗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세 발 걷고 하고 이거 삼보일배라 그러죠. 이거를 이제 요새는 뭐 천주교 교회 뭐 일반인들 할 거 없이 다 삼보일배를 합니다. 뭐 자기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불교에서 전파된 거죠 이게. 오체투지 절법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앉는 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리가 짧아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조교님 아까 보니까 총무님 잘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앉아보세요. 우리 총무님은 반가부자. 예, 반가부자 정도 하시면 돼요. 되시는 분은 결가부자 하시고. 예, 편하게 하셔도 돼요. 우리 결가부자 되셔요? 다리가 길어서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회장님은 결가부자 되셔요? 이렇게 꼬아서 일천일천을 잘 어울리니까. 안 올라. 오, 우리 되시는데? 이렇게 약간 돌아앉아서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올리고 이쪽 다른 발을 올려서 다른 발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결과부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충분히도 대신에 이렇게 앉는 게 그게 금강자라 그래서요. 제일 몸을 이렇게 보면 머리하고 요 무릎이 삼각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오래 앉을 수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대요. 근데 안 하셨던 분들은 힘들어.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은 다리 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강요할 필요는 없고요. 되는 만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손 모양은 요 배꼽 있잖아요. 이거 3cm 밑에 단전이라 해서 단전에 오른손을 놓고 거기에다가 왼손을 올려놓고 요 엄지손가락을 동그랗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손 모양은 어깨에는 힘을 좀 빼시고요. 턱은 약간 당기시고 시선은 한 2, 3m 앞에를 이렇게 지그시 어깨에 힘을 좀 빼십니다. 지그시 바라보면 됩니다. 보살님 잘하시네. 네. 우리 어머님은 힘을 좀 긴것 같아요. 힘을 빼세요. 어깨도 좀 빼고 긴장을 해주세요. 목탁도 꽉 찌더니 어디 도망가. 힘을 좀 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반가부자 내지는 이제 결가부자. 조금 뭐 반가부자 결가부자 안 되시는 분은 책상 다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만 하셔도 됩니다. 자, 일어나 보세요. 자, 몸 좀 푸시고요. 합장하고, 자, 담배. 자, 우리 각자 몸 쓰면서 수고한 우리들에게 박수 한번 치세요. 그 다음에 구호 한번 시범을 보이시죠. 우리 상물사 구호 다 아시죠? 네. 상물사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물사 구호 시작! 배운 만큼 행하고 아는 만큼 전하자. 입가엔 미소, 마음엔 자유. 상물사 불자 화이팅! 두 번 나올리는구나. 요거 오늘 처음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아, 처음이세요 두 분은? 네.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아니 저는 안 했는데 오늘 기억은 처음. 처음이에요? 두 분 나와보셨어요? 이 대중 앞에서 한번 이렇게 딱
좀 속된 말로 쪽팔림을 무릅쓰고 한번 해야 같이 해주세요. 네. 두 분이 교통사고 났다가 오. 지금 회복하고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박수 좀 보내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두 분에게 힘을 몰아준다 생각하고 네. 같이 한번 해요. 자, 시작. 배운 만큼 행하고 아는 만큼 전하자. 입가에 미소, 마음엔 자유. 상불사 불자 파이팅! 자리에 앉으시죠. 방석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입가에 미소는 저 손희원 목사님이 잘하는데. 우리 손해보살 나와보셔요. 잘한다니까 또 한번 더 봐야 우리 잘한다고 칭찬받았는데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배운 만큼 행하고 아는 만큼 전하자. 입가에 미소, 마음에 자유. 산물사 불자 화이팅! 입가에 미소가 진짜 좋으시네요. 불자 예절은요. 오늘은 다 잘하시니까 이제 누가 오든지 처음 오시면 그날은 정해가지고 한 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냐면 법당에 갔는데 어떻게 예절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뭐 쭈뼛쭈뼛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처음 오신 거는 뭐 담당을 정해서 하셔도 좋고 아무나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내가 처음 왔는데 배려를 받는구나. 그 다음에 저거를 하는구나. 가르쳐 주는구나. 친절한 절이네. 이런 느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준비한 게 있는데. 뭐죠? 민들레죠. 상무사에 찍은 겁니다. 민들레는 겨울을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잘 나죠. 냉이나 민들레나 저걸 이제 어려운 말로는 노제트라 그러는데 이게 겨울을 날 때는 땅을 이게 곱게 뿌리를 쫙 내리고요. 이파리를 옆으로 쫙 펼쳐요. 이파리 펼친다는 얘기 뭐예요? 뿌리가 얼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쫙 펼쳐서 겨울을 나요. 그리고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파리가 나면서 꽃대를 쫙 올려서 그 꽃대 맨 끝에다가 꽃을 딱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꽃이 쫙 올라오면 벌나비가 날아오겠죠. 수정을 하죠. 그 수정된 꽃보구리는 어떻게 해요? 옆으로 누워요. 왜? 벌나비가 다른 꽃에 달려들어서 꿀과 수정을 하라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다가 다시 수분이 돼서 바람에 꽃을 날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세워요. 이건 뭔 얘기냐면 자신을 가장 갖출 줄 알아요. 그렇지만 꽃이 필 때 열매를 바람에 날릴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세상 끝까지 최고로 높여요. 자존감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수분이 돼서 이게 이제 씨가 좀 익을 때를 기다릴 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왜 이 민들레 이거를 준비를 했냐면 우리 불자들 특히 임원들은 어떻게 돼요? 꽃을 피우고 남에게 불법을 전할 때는 자신감이 있어요. 자존감,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최고 높일 줄 알고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적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면서 양보를 또 배려를 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돼야지 이게 진정한 불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민들레 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민들레하고 지나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요 민들레는 왜 첫 번째 거하고 좀 틀리죠? 민들레가 발에 밟히거나 풀을 자주 깎아주는 잔디밭 같은데 민들레는 어떻게 돼요? 자기 키를 낮춰. 근데 주변에 풀이 크거나 사람 발길이 안 닿잖아요. 높은 게 바람에 날리기 좋잖아요. 자신을 최대한. 그래서 이게 저기 녹색 동물이라는 모든 풀들이 그렇지만 녹색 동물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풀들에게 쓰는데 어쨌든 민들레를 보면서 뭘 봐야 된다? 첫째, 불자로서의 자존감. 두 번째, 남에 대한 배려와 겸손. 세 번째, 이 불법을 전파할 적에는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죠. 아주 자기 내가 세상 끝까지 그냥 불법을 하리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이모분들이 절에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박수 박수. 와 민들레 사랑하자. 민들레 배워야 돼요. 민들레. 들어야 되겠네요. 우리는 하얀 민들레도 있어요. 민들레를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마음을 하고 또 자세히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최초의 사찰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법을 배우고 신행 생활을 하고 하는 데가 사찰이잖아요. 최초의 사찰은 그 부처님이 이제 보시를 받아요. 사찰을 그 김비 사라 왕에게 보시를 받는데 대나무 숲에 있는 좋은 사찰을 받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가깝지도 않고 딱 이 상부사 같은데 약간 떨어져 있으면서 조용하게 수영하기 좋은데 근데 거기에 대나무가 많았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중림정사. 정사가 됩니다. 중림정사. 그게 불교에서의 최초의 사찰이에요. 중림정사 한번 해보세요. 중림정사. 중림정사. 그다음에 그 당시 최대의 사찰 규모를 자랑하고 부처님이 가장 오래 수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수행을 가르쳐 드린 데는 기림정사예요. 기원정사. 기원정사 한번 해보세요. 기원정사. 기원정사는 금강경에 나오죠. 금강경에 기타 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 수행하는 도량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절지을 땅을 물색을 했는데 딱 좋은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저 땅을 파십시오. 그랬더니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팔라고 재촉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팔기 싫으니까 한 얘기겠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땅에 금을 깔아라. 금을 깔면 내가 그 금 깡 넓이만큼만 너에게 팔겠다. 이제 이건 안 팔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거죠. 근데 기타 태제가 어떻게 해요? 진짜 금을 깔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수행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분께 절을 지어서 보시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도 좀 만나보자 뭐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땅을 돈을 안 받고 기증을 이제 해서 지은 절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부처님 생에 말씀하실 때 아마 우리 항상 이병두 원장님께서 제6대 말씀 좀 자세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건 기타 태자가 저거 하는 게 아니고 기수국 고독이니까 기수국 고독 아니, 장자가 돼. 태자가 가지고 있던 땅을 땅은 그러니까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 국고독 장자라고 이제 들으니까 생각나네요. 국고독 장자라고 그 고독은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많이 보시를 한 그래서 높은 어른을 장자라 그래요. 그런 장자가 이제 부처님께 절을 지어주고 싶었는데 그 땅 주인이 누구였다? 기타 태자였다. 그런 말씀이시라고 제가 딱 상기가 나니까. 그래서 중림정사, 기원정사는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면요, 뭐가 있죠? 보통 절에 가면 상식적으로 일주문 있죠, 일주문. 일주문은 뭐예요? 기둥이 하나다. 그래서 한일자, 기둥주자 쓰는데 기둥이 하나면 이게 서 있어요. 그래서 보통 두 개를 잘 세우고 그 다음에 두산에 범어서 가면 기둥이 네 개예요. 근데 일주문이라고 해요. 하나. 일주라는 뜻은 둘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뭐가 둘이 아니냐? 그러면 이 경계를 넘어서면 부처님의 세계고 이 경계 밖은 중생의 세계인데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또 성스러운 성과 속세스러운 속, 성속이 둘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불이 일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통 큰 절은 일주문도 있고 불이문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은 일주문은 거의 대부분의 사찰에 있죠. 그래서 일주문이 있고요. 일주문을 들어서면 금강문이 있어요. 금강문은 금강 역사가 이 절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삼삼부진 얼굴을 하고 팔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서 계시죠. 그래서 금강 역사가 있는 문이다. 그래서 금강문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여러분이 석굴암 있죠. 석굴암. 우리 국장님들 석굴암에 보면 금강 역사가 두 분이 딱 힘을 주고 근육질을 자랑하면서 딱 서 있거든요. 한 분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한 분은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벌린 금강은 여러분 해보세요. 하면 벌어지죠. 금강이 그러면 입을 벌린 금강. 해보세요. 하면 입이 닫혀지죠. 그래서 금강은 입을 닫은 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한 분은 항상 입을 벌리고 한 분은 닫고 있는데 아와 흠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토항이 돼요. 토항. 그러면 경주에 가면 석굴암이 있는 산 이름이 뭐예요? 토항산이죠. 그거를 한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우주의 시작. 흠은 우주의 끝. 그래서 우주의 시작과 끝을 금강 역사 두 분이 딱 협을 잡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강문에는 보통 문수, 보현 동자가 같이 모셔져 있거든요. 문수 동자는 뭘 타고 있어요? 네? 문수는 사자, 보현은 코끼리를 타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요 코끼리는 밖을 내가 이제 절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절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자는 이제 이쪽에 있는데 요거는 내가 보니까 조금 저거 하고 뭐냐면 우리가 절에 가잖아요. 뭐 하러 가요? 절에? 네? 소문 빌러. 부처님 뵈러 가요. 네? 부처님 뵈러 가죠. 부처님 뵈서 뭐 하고 싶어서 가는데요? 마음의 안정. 그렇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혜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밝히는 거고 자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이제 행하는 걸 지혜와 자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사자가 보여요. 그 사자는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뵈러 가는 거는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러 간다. 나올 때는 어떻게 돼? 코끼리가 보여요. 코끼리가. 그 얘기는 뭐예요? 코끼리처럼 이 절에서 배운 지혜를 통해서 큰 대원 보현행을 한다. 그런 의미로 사자와 코끼리를 이렇게 모셔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나면 어느 분이 계세요? 네 분의 사천왕이 계시죠, 그죠? 그 동서 남북에 이제 네 분의 사천왕이 계시는데 동쪽은 지곡천왕, 서쪽은 강목천왕, 남쪽은 증장천왕, 북쪽은 감원천왕이 계십니다. 또 들고 있는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찾아오시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 있는데 고통절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운데 불상으로 모시기 때문에 대웅전.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모신 게 아니라 양쪽에
뭐 문수보현을 모신다든가 아니면 뭐그 약사열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다든가 그러면 좀 절도 크고 부처님도 세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대웅 보전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조계사예요. 지금 부처님 몸 닦아주는 분 계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불상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저쪽에 계신 분이 요 손에 약함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약사 열의 부처님. 요번에 이제 수임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해서 약사열의 부처님은 현세에서 병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해서 현세의 복을 뜻하고요. 아미타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서박 극락정토에서 죽은 후에 오면 내가 극락정토에서 편하게 너희들을 구제하리라. 그래서 이제 내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 3존분을 모신다 그러면 이렇게 세 분을 많이 모셔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운데 딱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각 이름이 뭐예요? 대웅보전, 대웅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죠? 상불사. 상불사죠. 근데 이 정각 그 현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동락 전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어느 부처님을 주불로 모셨다?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셨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내가 아는 거를 굳이 이 복습을 시키는 거는 알고 12글자가 오면 그래서 저게 극락정이라는 한문인데 그래서 여기는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친절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은 이제 서방 극락정토에서 이제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원래는 수행자였어요. 수행자 이름이 법장 비구였어요. 법장 비구가 48가지의 큰 원을 세우고 수행한 결과로 부처님이 됐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이 뭐다?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런데 중생의 금기에 따라서 9등급을 나눠요. 요새 그 김혜자하고 손석구 나오는 드라마가 뭐더라? 꽃보다 아름다운. 꽃보다 아름다운 그 드라마인데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네. 김혜자가 손석구하고 부부로 나오는데 그 시어머니가 젊은 뭐 천우 같은 애가 나와서 막 부각하고 그러는데 저도 보는 걸 옆에서 잠깐 봤는데 하여튼 이 중생이 살아 생전 그 선업을 지은 수준에 따라 9단계를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부품이라고 해요. 부품은 9단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상, 중, 하가 있겠죠. 상에서도 상중하, 또 중에서도 상중하, 하에서도 상중하. 그래서 상상이 제일 1단계고 착한 좋은 업을 많이 쌓은 분이고 하하가 어떻게 돼? 제일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을 땅 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중생에게 젖을 먹이는 9가지 이제 유두가 있는데 그게 몇 개예요? 종 잘 안 보셨구나. 종이 있으면 있어요? 하여튼 이제 끝나고 보세요. 9개. 그 다음에 연지 그런데 보통 부품 연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 그 수인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어디 부처님이세요? 상불사 부처님이죠. 그래서 손을 엄지 검지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을 구제해야 돼요. 그래서 야 삼톤 상생 중생들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리죠? 여기에 무슨 선이에요? 제 왼손을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또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중지를 한번 해보세요. 중지.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약지를 한번 해보세요. 약지.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네. 상중하. 그래서 그 손가락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이렇게 계신 부처님은 누구다?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러면 그 우리 상무사의 부처님은 손 모양이 어때요? 엄지예요, 중지예요? 나 이게 좀 중지 같은데. 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저거 했더니 중지네요,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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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중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중품 중생. 상무싸움이 그래도 중품 중생 정도의 수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중품 중생으로 맞아요. 그 수준 넘어요. 더 높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중품 중생이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상품 상세까지 가야죠. 왜 지금 공약감도를 자신 있게. 그다음에 이제 약사열의 부처님인데요. 어디에 계신 약사열의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이 약사열의 부처님은 야광보살이 12가지 소원을 바라면서 열심히 수행을 하셔요. 그래서 그 12가지 소원이 성취된 결과로서 부처님이 되는데 이름이 뭐다? 약사열의 부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동쪽에 동쪽에 계시고 그 세계 이름이 뭐예요? 유리광 세계, 유리광. 동광 유리광. 그래서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신 정각은 약사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상계동 옆에 도란산 한국사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유리광전이라고 있어요. 약사전 유리광전 얘기를 합니다. 그 7번째 이게 이제 제가 소개하는 게 7번째 소원인데요. 뒤에 잘 보이세요? 좀 흐리긴 한데 보이시는 분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7번째는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을 때 만약 중생 중에서 모든 근심이 절박하게 닥쳐오니 의지할 곳도 없고 보호할 사람도 없고 머물러 있을 곳도 없어서 일체의 생활 필수품과 의약 등과 인도인이 없고 또한 친척도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하여 절망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내 명호를 듣게 되면 모든 근심이 다 없어져서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고 끝내는 깨달음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약사 보살님의 7번째 그 발언이에요. 저런 발언을 내고 열심히 수행한 결과 약사열의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약사열의 기도 오면 약사열의 정금도 들고 기도도 하고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장전인데요. 지장전은 이제 명부전, 뭐 시황전이 같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어디 계신 지장보살님이세요? 상상에 계시는 네, 상무사 지장 제가 사진 다 찍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쳐다보지. 이제 서 계신데요. 상무사 부처님은 앉을 틈이 없어요. 조금 뭐 앉아 계신 부처님을 지장보살님을 소개하면 6개의 지팡이들인데 6개의 고리가 있죠. 그래서 육한장 그래서 육한장. 그다음에 이 6개의 고리는 육도를 뜻한답니다. 그래서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인데 보통 지장보살님은 누구를 구제해요? 지옥의 중생을 구제한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될 충분한 능력과 그다음에 수행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의 중생이 구제받는 것이 너무 슬퍼서 지옥에 입구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이렇게. 중생을 이제
어떤 지혜의 세계로 인도할 명주를 들고 계신 요거는 이제 청량사 목조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 계신 부처님이죠? 상불사에 계신 부처님이죠. 조금 사진이 이게 그 조명 때문에 저건데 요 가운데에 부처님을 한분 모시고 계세요. 누굴 것 같아요? 네? 가운데. 그렇죠. 아미타.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아신데 아니 공부할 때 겸손 안 하셨어요. 아미타 부처님을 딱 모시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본받고 아미타 부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평생 수행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중생의 상태에 따라서 11면 11가지의 어떤 얼굴을 해서 중생을 구제해요. 그래서 11면 간음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방 한가운데는 누구를 모시고 계시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다. 제가 그 카톡에 그 상불사 불자의 카톡에 올릴 텐데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중국에서 이제 돌아와서 강릉에 갔는데 파랑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파랑새를 쫓아갔더니 홍련이 있어요. 홍련. 빨간 연꽃이 피어 있어요. 거기가 어디에? 홍련암이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파랑새를 중요시하고 이름도 홍련암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숲이. 거기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셔요. 그래가지고 간세음보살님은 신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세운 절이 뭐예요? 낙산사, 보타락가사의 중말이에요. 간세음보살님이 살고 있는 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낙산사, 그다음에 낙가사, 등명낙가사 있죠. 등명낙가사. 그다음에 강화도에 있는 게 뭐예요? 보문사. 거기도 아마 그 이름이 그럴 거예요. 그런 데가 다 이제 가는 도량인데, 그래서 거기서 간생보살님을 뵙고, 여기 간생보살님 계십니다. 뵙고 발언문을 하나 작성을 해서 백화도량 발언문이라고 써요. 그거를 제가 올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잘 쓰여진 발언문이고, 간음보살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그 백화도량 발언문에도 보면 내가 항상 간생보살님을 모시고 수행을 하겠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삼성각이라고 하는데요. 삼성각 세 분의 성인을 모셨다 그런 뜻이에요. 세 분의 성인. 그 세 분의 성인이 뭐냐면은 독두 칠성을 상징하는 칠성열애를 모신 칠성각. 그 다음에 혼자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독각. 예? 그 다음에 독성이죠. 그 다음에 보통 절이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죠. 그러면은 누구를 모셔요? 또 산신을 모시죠. 그래서 칠성열애 독각 산신을 모셨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삼성각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산에서는 그 산신각을 모시지만 바닷가에서는 누굴 모셔요? 용왕을 모시죠. 그것도 이제 삼성이 됩니다. 삼성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삼성각 써 있으면 가면 가운데 칠성열애를 모시고 이쪽에는 독각, 이쪽에는 산신 이렇게 이제 모시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어디에? 상불사. 근데 그러면은 칠성열애라고 했잖아요. 어느 분이 칠성이에요? 머리에 동그란 빛이 나는 7분이 계셔요. 그죠? 여기 계시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7분. 여기 계시죠? 칠성 열애입니다. 그 다음에 호랑이를 타고 있는 누굴 것 같아요? 산신가. 반드시 이제 그 시봉을 하는 이제 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옆에 같이 보통 뭐 차를 마신다든가 호랑이를 타고 앞을 보고 있다든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 또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저희는 산중가 여기 예, 이거 법당에서 다 찍은 거예요. 한번 보셔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보자. 선생님 요거 용왕. 용왕님이시죠? 네. 요 보면 여기 물결이 막 출렁출렁 거리죠, 그죠? 용왕. 요거는 이제 우리 들어가면 이쪽에 신중단. 그래서 인도에 인도가 종교가 뭐죠? 힌두교죠, 힌두교.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께 기일을 하면서 불법을 지키는 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의 무리를 모신 단위가 신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법당이 상중인데 상단에는 어느 분을 모셔요? 부처님을 모시죠. 중단에는 신중 그렇죠, 신중. 그다음에 이제 하단이라고 하는데 하단이라기보다는 그냥 법당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중생 뭐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중하 3단 구조를 법당은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법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에 오잖아요. 절에 딱 들어오면 일주문하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분강문, 사천왕문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법당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선, 설, 땅, 뭐 정, 무, 땅, 뭐 이렇게 이제 있어요. 스님들이 뭐 하시는 거? 수행하시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참선을 통해서 수행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뭐 육화당, 네? 뭐 설법전, 여기는 이제 법문을 듣고 경전을 공부하면서 수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 중생이 어떻게 돼요? 참선과 경전 공부를 통해서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향해서 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법당, 그러니까 단위 법당에도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사찰도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가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문수 보살의 지혜를 배우러 가는 거고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지혜를 배워서 코끼리 같은 큰 보현 행을 하는 우리 불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수 보현이 이렇게 있게 되고 그런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이렇게 가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민들레가 꽃대를 탁 올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씨앗을 나니까 딱 올리듯이 자신감 있게 네.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왜 사자탄 문수가 있는지 아냐? 왜 코끼리탄 보현이 있는 줄 아냐? 그리고 법당이 있는데 여기에 왜 뭐 선설당이 있는지 아냐? 육화당 뭐 설법전이 있는지 아냐? 이게 다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중생계로 와서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 도와주고 지혜와 자비를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누구셔요? 중앙. 예? 조왕. 상구살 조왕님이십니다. 이제 그 음식을 주관하는 그런 왕이고요. 여기는 뭘 들고 있어요? 나무. 때. 장작을 들고 있어요. 나무를 해서 불을 뗄 수 있도록 장작을 들고 있고 여기는 밥을 들고 있죠. 보통은 이제 나무로 반찬을 하고 밥을 하는 스님 이름이 담시력사. 담시 역사. 예.
여기가 조식 치모. 조식 치모. 치모. 조식 치모.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항상 합장을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또 여기 조항기도 하나요? 네. 음력으로 구문마다. 그리고 정초에 이게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먹는 얘기는 또 하면 또 오늘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제가 시계가 12시 37분. 7분. 제가 좋아하는 이제 구절인데 이게 하운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는 믿을 신자를 많이 쓰죠. 신심이 있다. 신심이 좋다 얘기하는데 이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우리도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튼실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야 돼요. 그래서 도의 근원이고 공덕도다. 그래서 뭐예요? 장양 길러낸다는 뜻이에요. 일체의 모든 이 선법은 착하다기보다는 좋은 법, 옳은 법 뭐 그런 뜻이에요. 법을 길러내어서 단죄,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야, 내가 이게 수행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수행하면 이 불법이 어려운데 내가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 그죠? 그걸 여우의 의심이라고 해요. 여우가 왜 의심이 많잖아요. 여우의 의혹을 탁 끊어내고 망출애교, 애욕의 흐름에서 벗어나. 그래서 개시열반 무상도, 열반의 위 없는 도를 열어볼 수 있다. 하부경에 나오는 사구경인데 절에 가면은 이제 그 주렴이라고 기둥에 많이 쓰여 있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절에 오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죠? 그다음에 나도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그죠?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절에 와서 수행을 하고 예경을 하고 우리가 부부와 함께 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절에 관한 대체적인 구조, 그다음에 사찰 예절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죠. 없으면 제가 막 물어볼 거예요. 빨리 물어보기 전에 질문하세요. 우리 그 교통사고 나서 제2의 어떤 삶을 의욕을 가지고 계신 두 분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기 오늘 공부한 거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거 지장보살님 이제 저대로 이제 조금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죄보다는 조금 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 하면 그 어느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지장보살을 이제 마음속으로 자꾸 해주면은 그 죄가 좀 소멸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 죄를 소멸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건가? 그 말씀 한번 궁금합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보살님은 심쿵시 웃고 계신데. 같이 같이 드립니다.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우리가 이제 뭐 수행 때도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연불을 하잖아요. 연불이 뭐예요? 부처님을 영이 무슨 영자예요? 생각 영자잖아요. 한문에 약해. 조교를 안 할까요? 맞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한다는데 아까 얘기했죠.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몸도 마음도 입도 부처님에게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간세음 보살 연불, 그죠? 그다음에 여기 약사 기도할 때는 약사열의 연불, 또 다른 데서는 아미타불, 나마아미타불 해서 아미타불을 부르기도 하고, 우리 거사님은 어느 절에 가서 얘기 들으셨어요? 저희는 이제 한 군데를 딱 같은 건 아니고, 네. 예, 이렇게 가서 좀 네, 예, 뭐 기도 지장보살 기도는 보통 이제 누가 친한 분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이나 부모님 아니면 뭐 형제 아니면 뭐 자식이 늦게 왔지만 먼저 가기도 하잖아요. 뭐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애달프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 휩싸이잖아요. 그럼 생활이 잘 안 돼요. 그 슬픔이 내 마음을 해치고 마음이 해치기 때문에 몸도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장보살님을 열심히 몸과 그다음에 생각으로 또 입으로 열심히 하면 아까 얘기했죠. 삼업이 탁 일치돼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번뇌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주 일념으로 열심히 부르면 부를수록 기존의 업장은 소멸되고 또 나쁜 게 들어올 틈이 없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많이 정화가 되는 거죠. 해보셨어요? 지장보살?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장보살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했고, 예. 저희가 이제 그 집에서 예. 관세음보살님 이제 조그마한 관세음 한 모셔놓고, 예. 저희가 마음속으로 이제 많이 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네.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부처님을 요새 티벳이나 이런 데도 그래요. 아예 짐에 모시고 다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 이렇게 뭐 마모대가 손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펼치면 불감. 불감이죠. 예. 펼치면 이렇게 이제 3단으로 돼 있어서 여기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 불보살님이 계셔서 딱 펼치면 바로 놓으면 요만하게 불단이 되고 이걸 딱 접으면 동그랗게 이제 원통형처럼 돼서 그걸 배낭이나 바람 이런 데 놓고 다니다가 어느 때든지 그걸 딱 펼치고 불단을 하고 기도하고 연보하고 뭐 그런 이 불감이라 그러죠. 불감 중에 유명한 게 그 수광사 불감이에요. 국보예요, 국보. 제가 실제 그 박물관에서 봤는데 엄청나게 진짜 세밀하게 조각이 잘 돼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뭐 가방에도 모시고 다니는데 집에 모시고 수시로 뵙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카피가 있었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댁이 어디세요? 아, 송파입니다. 소파. 예. 소파. 풍납입니다. 소나. 예. 저 소파 잠실에 좀 잠깐 살았습니다. 아, 예. 가까우니까 자주 오시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저 늦게 오셨는데 궁금한 거. 우리가 약사열의불 부처님을 예. 육군이 청정하고 항상 달라고 그때 큰 자리에 가는 스님이 오셔서 큰 스님이 법문하신 적이 있어요. 요즘 현세에는 약사열의불 부처님이 있어서 항상 당신은 지하철을 탈 때나 어딜 탈 때는 항상 그분을 찾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까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제 야광보살님께서 7번째 원을 세우셔서 그 원을 지금 만들어진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밖에 모신 지금 약사열의불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들었어요.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야광보살님이 계시고 약상보살님이 계시거든요. 약상보살님도 계시고 야광보살님. 예. 그거는 그냥 불교에서 우리가 절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곳은 한 통인데 약상 야광을 분리해놓는 건 뭐예요? 약상은 약사를 약상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약사열애불 약왕보살님. 야광.
그 약사열애 부처님과 야광보살이라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야광보살님이 12가지 큰 원을 세워요. 네. 그 중에 하나 이제 7번째가 아까 읽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야광보살님은 부처님이세요? 아직 부처님이 아니세요. 아니시죠. 보살님. 그래서 열심히 수행한 결과로 누가 된다고요? 약사 열애. 열의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또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야광보살과 약사열애불이 왜 둘이어야 되냐. 어떨 때 가면 이 양쪽을 모시는 데가 있어요. 어느 분을 저희 가면요. 사찰. 어떻게 모시는? 그러니까 야광보살도 모시고 약사열애불도 모시고. 약사열의 부처님 모시면 야광보살님을 지금 내 생각으로는 제 굳이 생각에 안 모셔도 되는데 굳이 예. 약사열애불 계시면은 그 두 분이 안 계셔도 그 통할 수 있는데 예. 못 모셔서 양쪽에 모셨나 이런 생각. 그거는 감이 이제 들었습니다. 예. 예. 뭐 그 아미타 부처님은 누가 수행해서 아미타 부처님 됐다고 했죠? 아미타 부처님은 그 법장비구. 법장비구. 비구. 그래서 48가지의 원을 세고 열심히 수행한 결과 부처님이 되셨는데 이름이 그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우리 보살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아니 본명. 박윤정 명창님이세요. 박윤정. 명창이세요. 우리 박윤정 예. 보살님이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아서 부처 됐다 그러면 이름이 박윤정 부처님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주전공이 뭐예요? 심청가요? 홍보가요? 6대목 다 하세요? 저는 경기 경기 소리 예. 목소리가 아주 묵 좋으시네. 묵개월 선생님의 묵개월 선생 그러시구나. 묵개월 선생님의 우리가 제자님이세요. 며칠 전에 우리 한가한 거사님하고 저기 예술의 전당 네. 거기 가서 춘향가 판소리 뭐예요? 들으시고. 근데 그거는 완창은 아니고 완창 중에 좀 3시간짜리 줄인 건데 네, 그냥 너무 잘 듣고 왔죠. 17일 날 하시나? 16일에 16일 날 네. 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셔요. 우리 그 같은 데 거기 가보다 네네네. 무슨 김영일 씨도 오시고 저희는 여기 있으래요. 하나. 하나 그때는 저쪽으로 오신 것 같아서. 그러면 정확히 알려주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냐. 홍보를 좀 나와보셔요. 좀 도와드려. 도와드려 이렇게 펼쳐드려. 효. 예. 1년에 한 번씩 효 콘서트를 꼭 하세요. 드리겠습니다. 네. 5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하남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한답니다. 김용민 선생님 네. 저기 저쪽에 게스트를 좀 크게 올려드렸어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 예. 네. 고맙고요. 잠깐 와보세요. 혹시 사철감 수행 열심히 하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먹고 놀지 말고 금방 사철이 그죠 가니 열심히 수행해라. 사철감 한 소절. 아 사철가요? 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 소리 하래. 한 소리 여러 대목이 있는데 어. 내가 좋아하는 게 사철가고 아니면 자, 지금 선생님께서 저보고 판소리 사철가 한 대목으로 이산 저산 꽃이 비비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박수. 아니요. 그건 아니고 선생님 저는 경기 소리를 전공했어요. 그러면 그 경기 소리 하나 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경기 소리 하나 보내드릴까요? 예. 이거 들으신 분은 다 5월 며칠이요? 16일 7시간에 가셔야 됩니다. 금요일. 네. 그 사전 이제 약간 예. 맛보기. 예. 제가 이게 목이 아침이라 나오겠네요. 정산도 절로 녹수라도
절로 산절로 수절로 하니 산수간에 나도 절로 멋있고 우리도 절로 자라는 늙기라도 절로 박수. 네,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아니, 꼭 오세요. 오늘 사찰 예자 사찰 구절이었는데 네. 녹수도 절로, 성산도 절로, 다 절로 가네요.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네. 꼭 거기 단양인가 어디라 그래? 부인사 구인사. 단양 구인사에 꼭 거기서 공연을 고정이에요, 고정. 예, 음성 공연. 부처님 오신 날마다 꼭 하셔서 우리 상불사에도 때때마다 제가 요청을 하면 꼭 오셔주시고 아드님도 국악계, 따님도 국악계 지금 하남시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 또 아드님은 저기 서울에 가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난 초파일에는 우리가 아드님 모셔서 여기서도 공연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가 어우러진 강의가 또 아주 재밌어요. 네. 우리도 지난번에 기본교육 안 빠지시고 거의 들으셨는데. 네, 우리 대한성보살님. 최고예요. 혼자 오셨는데 오늘 혼자 오셨네. 뭐 궁금한 거나 뭐. 너무 좀 머릿속에 든 게 없어서 궁금한 걸 뭐. 열심히 담고 계세요. 엄청 열심히세요. 이제 두 번째 들으니까 새로 신입 어머니 오시면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사형제인데 사형제가 우리 절에 다 다니거든요. 나와보세요. 세 자매가 지금 세 자매가 셋째 주 일요일이죠. 셋째 주 일요일 선제 소임도 그 세 자매가 그렇게 지금 봉사 활동도 아주 이쁘게 하고 계세요. 54분이랑 이제 저건데 요거 한번 말해보자 하겠습니다. 예. 자, 합장하시고 합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오늘 배웠으니까 신입보고한테 저기 언니 두 언니한테 한다. 조카 데리고 왔어요. 조카. 조카. 생각하고 빨리. 설명을 빨리 설명해 보세요. 못할 것 같은데. 아이 그래. 조카한테 해봐. 어렵다 못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자 합장 일단 먼저 우리 보살님이 잘 합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손은 합이란 것은 손을 이렇게 붙인다는 그 의미고 그 붙여서 가슴 가운데 주먹만 들어갈 만큼 이렇게 합장을 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의미는 모든 것 마음을 모든 것을 모은다는 의미라고. 예. 죄송합니다. 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배운 대로 조카가 오거나 그죠? 누가 올지 몰라요.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요. 예. 저는 교리도 이제 제가 참석을 잘 안 해요. 예.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머리는 입력이 되는데 딱 문 밖에 나가면 딱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이 자리에 이제 들어와서 듣는데 음성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강의하시는 게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댔었어요. 솔직히. 뭘 생각했느냐면 저분은 정말 강사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가 아주 진짜 듣는 입장에서 말씀이 너무 진짜 마음이 딱 콕콕 박혀요. 최고입니다. 그런 의미로 박수. 많이 잘 들었습니다. 별명이 대강백이에요. 대강백. 그 예. 지난번에는 제가 시간을 못 봐서
좀 오버했는데 원래 명강의는 일찍 끝내는 게 명강이에요. 오늘은 5분 일찍 끝내겠습니다. 네, 개념하셨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 아주 일강을 잘 열어주신 법진 김병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1강이 이 정도인데 이제 2강이 더 기대되시죠? 그래서 2강 때는 더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에 누가 하셔요? 우리 법원님들 다 이렇게 모시고 오시고 음. 그리고 이제 2강 때는 정말 오늘보다도 더 이렇게 누가 하실 거예요? 이강이 누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평화 연구원장이시는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구나. 네, 향산 이병두 원장님께서 이제 네. 2강을 한번 열어주실 건데요.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박수 한번 받을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상물사 불자회장 우리 금강의 회장님 모시고 상불사 구호하고 인사 말씀 듣고 그래. 예,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들 박수를 쳐야 더 상불사 불자회장 건강의 신부장입니다. 기본결이 지금 이제 15강인데 훌륭하신 법사님들 다 모시고 우리 한번 열심히 정진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불사 불자의 구호 시작. 배운 만큼 행하고 아는 만큼 전하자. 입가에 미소, 마음엔 자유. 상불사 불자 화이팅!